할렐루야. 10월 첫 주입니다. 10월 2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구받을 말씀은 하나님을 뵙고 사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사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로 전달하고 또 이해시키는 것이 주된 역할인데, 평소에 저희들이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해시키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설교 중에 맨 마지막 8번째 복으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본문을 설교할 때에 성도님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각자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분명히 뵙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파른 절벽 위를 등산할 때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눈으로 확인하고 또 안전한가를 판단하고 또 발을 딛는 그 각도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여서 옮기며 발을 우리가 내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 확인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얻고요, 또 정확히 보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견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으나 뜨나 항상 자신의 어떤 재정 상태, 돈에 여러분 이렇게 눈이 가 있고요. 또 예술을 하는 사람은 특별히 미를 추구하는데 눈을 떼지 못합니다. 또 정치하는 분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에 항상 시선이 집중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있는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그것에 항상 시선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일에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무엇을 보며 얼마나 깊게 보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삶을 결정한다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는 불신자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겉모습은 여러분 거의 같이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같이 뒹굴고 사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보며 사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가의 차이는 그 삶을 하늘과 땅 차이를 내는 그런 격차를 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성도에게 특별히 다른 것 하나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을 뵙고 사는 그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또 정신적으로 생각을 하며 사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그 확신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바꾸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여기서 본다는 것은 심령의 눈,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에 누구나 다 보고 싶어서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은 아마 믿음의 대상도 되지 않고 신앙의 대상은 곁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한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원대로 보여달라는 요구에
요구를 하면서 그것에 맞지 않으면은 그냥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심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여러분 커트라인을 마련하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 커트라인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을 심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심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주님을 봐라. 주님을 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성경에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는 심령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도 틀림없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뵙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으로 직접 뵙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깨끗한 마음이 준비되면은 하나님을 심령 속에서 뵐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또 하나님의 도움을 급히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작정 기도를 하거나 또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마음에 작정하여 기도할 때에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직접 듣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상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경우는 전혀 없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은 거의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치 바람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헬라어로는 퓨뉴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것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멀리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바람이 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람이 거세어 폭풍이 되면은 해일과 가로수가 뽑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때로는 우리가 기적이라고도 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깊게 볼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이나 귀로나 코로나 우리의 오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마음에서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리펴진 마음이나 탐욕으로 차 있으면은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팔복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에 있어서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핵심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점검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깨끗이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에 다시 보면은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준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깨끗이라는 청결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카타로스입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세 가지의 표현을 할 때에 사용이 됩니다. 세탁하다, 또 순금,
알곡 등을 표현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깨끗이 세탁된 마음이라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또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처럼 잘 익은 마음이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또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24K와 같이 순금이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결과 반대되는 말은 외식과 간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은 잘 사용을 합니다. 외식하는 마음, 간음하는 마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외식과 간음하는 그 마음의 공통점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고 더러운 마음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을 심하게 책망하신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저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같이 두 마음을 품고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각각 달리 처신하고 행동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결코 심령에서 나타날 수도 없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더 강하고, 또 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일을 함께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심령에서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은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조차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더 없어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 바로 마음의 청결입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눈은 하루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깜빡깜빡거립니다. 여러분, 깜빡거리면서 눈물샘에서 나온 이 깨끗한 액으로 안구를 계속해서 씻어내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먼지 하나라도 눈에 남아있지 않도록 계속 깨끗하게 만물을 보고 사람도 보고 글도 읽도록 그렇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결이라는 이 표현은 눈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해야 함을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경험으로 아는 것은 죄는 마음을 더럽히고 어둡게 하여서 우리 속에서 혼란을 일으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또 남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점점 흐릿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정오심을 계속 품고 있는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은 미움 때문에 그분의 마음의 눈은 분명히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음욕을 품기 시작을 하면은 이상한 생각이 마음을 장악하여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깊게 알고 있다 해도 한번 마음이 미움으로 더러워지면은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마치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면은 바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거짓말을 하여 마음이 혼란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도 절대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심령이 청결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마음의 청결을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마음의 청결을 이루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한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복잡하고 더러웠던 마음을 깨끗이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끗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안하고 제시를 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수양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돌을 닦으면은 어느 정도 정화는 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전에는 힘이 없었나이다 라고 솔직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양심은 깨끗하다고 말하지만은 양심도 여러분 타락하면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그런 양심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두 사람을 우리에게 거명해 줍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선한 양심을 버림으로 결국에는 사탄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둔해지면은 양심도 죽은 양심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죽은 양심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깊은 회개 자리에서 주님의 피로에 의지할 때에 속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죽었던 양심에 예수님의 형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 강도들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그 길을 깨닫고 체험한 분은 더 이상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을 죄인이었음을 깨달았고 그 가운데서 해방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령에서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을 이루는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사함을 받아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보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모두에게 각각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한 분 하나님을 보지만은 같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각각 다른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단 한 번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품성이 있고요, 또 사랑의 품성을 가지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품성을 가지고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품성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영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런 품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품성을 우리가 단 한 번에 한꺼번에 이것을 보고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작은 한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떼를 쓰고 매달렸을 때에 모세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내 요구를 들어주마. 그러나 내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면은 너 살지 못해. 그러나 내 요구를 들어주마 하시고는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손으로 모세를 잠깐 덮었다가 놓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살짝 봤다라고 이렇게 참 재밌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등만 살짝 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중에 작은 조그마한 부분을 경험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며 우리 각자가 보고 있는 하나님은 모두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받던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5세 나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기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거의 이제 닫혀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1, 2년 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 2년이 아니고요 25년 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주신다 해놓고는 25년 동안 가만히 계신 것은 엄청난 시련과 갈등과 고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자꾸 늙어가고 그 아내 사라의 몸도 자꾸 여러분 늙어가는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붙잡고 이런 고통을 안고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본 심령에서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날마다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성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25년 동안 쳐다보면서 살다가 드디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전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를 따르던 600명이나 되는 추종자들 데리고 날마다 산으로 들로 헤매고 다녔는데 눈만 뜨면은 그들을 먹일 것이 없어서 고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눈에 보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목자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형편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시편 2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면서 단식하고 고통할 때에 밤이고 낮이고 눈을 뜨나 감으나 그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쳐다보고 감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선교사 리빙스톤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리빙스톤은 한 번도 백인들이 발을 들여놓지 아니한 검은 아프리카 대륙에 홀로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기 위해 평생을 그 속에서 살다가 사역하다가 죽은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검은 대륙을 향해서 들어갈 때에 그의 마음에 보였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평생토록 그 무서운 정글 속에서 리빙스턴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사역을 마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사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을 때에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바라봅니다.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저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씀인가? 젊은 나이 때에 이미 78을 생각하면은
죽을 때의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때에 인생을 허무하게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 자, 이 길을 가는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감동으로 늘 위로해 주시고 또 실망이나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항상 용기를 주셔서 헛되지 않게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저도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보입니까? 날마다 어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리빙스턴처럼 그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동행하고 있다면 분명히 헛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선이 한창 대서양 태평양을 누비던 그런 시대에 선원이 되겠다고 배에 오른 젊은이를 훈련시킬 때면은 항상 배의 맨 꼭대기로 올려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의 맨 꼭대기에 10m, 20m 되는 돛대 위에 올라가서 돛을 감으며 망을 보는 그 훈련을 맨 처음 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배가 좀 흔들거리면은 바다가 온통 자기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현기증이 나서 잘못하면 떨어지는 것 같이 힘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배를 탄 젊은이들은 비명을 지르기도 하면서 야단법석을 떨었나 봅니다. 자, 그럴 때마다 경험이 많은 선배 선원이 위를 향해서 보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야, 바다를 보지 마, 물을 보지 마, 하늘을 봐, 왜 아래를 보니 위를 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쳐다보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쳐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느냐 또렷하게 보이느냐, 작게 보이느냐 크게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좌절할 수 있겠느냐, 절망할 수 있겠느냐, 불평불만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최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과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사는 큰 은혜가 모든 성도님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립니다.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다면 내가 현재 신앙생활하는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찾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고 격려를 받고 사는 복된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끗한 마음으로 항상 정리정돈하고 항상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